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이 역병 코로나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러는데, 부흥되면 여러분 개인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된 역병이 사라져요. 보세요. 5절에 나왔죠. 역병이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허락이 있어야 역병이 사라집니다. 불덩이가 주의 발밑에서, 여호와의 발밑에서 나오는 것. 성령 뿔에 의해서 역병이 타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부흥되어짐을 믿습니다. 믿음이 오늘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는 상당히 세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내려가서 부흥되는 것도 참으로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내려가지 않고 바로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잃고 상실한 것이 너무 커 죽음의 고통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셨죠.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사업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제 마음을 온전히 비우고 나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 이 단어 여러분 쓰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셨다. 내가 행복할 때도 계셨고, 내가 고난 겪는 지금도 있었고, 내가 건강할 때도 계셨고, 내가 아플 때도 있었고, 내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도 계셨고, 내가 집에서 근심할 때도 있었고, 내가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하나님은 계시는 것이에요. 어디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이게 무소부재예요. 근데 이분이 전지전능하시단 말입니다. 눈으로 보기도 하지만 귀로도 듣는 하나님, 마음으로도 느끼지만 천둥 같은 말씀을 주시고, 손가락으로 돌판에 써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경외함으로 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흥이란 단어는요, 사실 구약 성경에서 하박국에만 나와요,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여러분. 부흥을 영어로는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즉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란 건 이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암송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리바이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흥은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육체는 말입니다, 흙으로 지어졌다 그랬어요. 네? 그 여러분들의 육체가 달려서 가는 곳은 영원히 온전하게 살고 싶은 영생을 향해서 가요. 그 여러분들이 마귀 세상에 거하면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불완전한 육신을 가지고 종교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영생 천국을 얻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죠? 타 종교에는 그래서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여러분들은 복을 받았는지, 이미 부흥된 사람들이에요. 따라해봐. 나는 부흥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러죠. 하나님이 영이셔요. 하나님은 마음에서 독생하신, 그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입니다. 아멘. 영으로 그 구원을 받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성자 하나님, 예, 성자 하나님 성육신하셔서 오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우리 영은 천국 가게 됩니다. 아멘. 예수 피가 임하니까 우리 영은 온전해진 거예요. 또 우리 영은 새 것으로 완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이,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 무엇이다? 구원받은 결과물이, 자, 줄을 쫙 그으면은 끝에 영생이니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영에서 영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그 다시 얘기하면 성령의 소욕으로 살다가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에서 영생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구원에서 영생까지의 여정은 완전함에서 완전함이에요. 이걸 알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은 마음이 청결하라 그러고 너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성령께 드리라고. 따라서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립니다. 더럽고 악한 것들 여러분의 마음에서 빼내면 그냥 여러분들은 도화지처럼 하얘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예수의 피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불완전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육체의 정욕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탐심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욕망 덩어리들이 되어서 온몸에 병을 지니지 말고 바로 완전한 영생 가운데로 들어올 자다. 구원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에요. 예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부활로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완전한 영생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부흥되었다는 것은 완전에서 완전으로 가는 길을 깨달은 거예요. 영혼에서 영혼으로 가는 길을 깨달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육은 무익, 영은 유익.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유익한 세계에서 세상 것들을 추구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있는 통장의 잔고들을 수억, 수백억, 수천억을 막 퍼서 마귀에게 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미 완전하도록 구원을 받았는데 세상을 쫓고 육체의 정욕을 쫓고 탐심을 쫓으니까 성경 뭐라고 해요? 구약과 신약에서는 전부 다 우상숭배니라. 너희가 아무리 그 다음부터 헌물을 들고 나와서 여호와여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용서해 주실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 구절을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로 봅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하였고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가 버린가 너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미 우리는 신약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이미 완전하게 되었어. 천국이 이미 여러분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 여러분 속에 있는 악들이 떠나가고 고통이 사라지고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무너질 때요. 자, 따라서 마귀는 상당히 무식하다. 귀신은 더 무식하다. 예, 귀신의 특징은 한 가지만 잘해요. 술 먹게 하는 악령은 술만 먹게 합니다. 도둑질하게 하는 악령은 도둑질만 하게 해요. 근데 결국은 계속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빠져들면은 중독되어서 끝나는 것이 또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이에요. 그럴 때 영이 피폐해집니다. 그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믿는 것이 부흥이에요.
처음에는 보암직하지 이렇게 말을 슬쩍 던져. 저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랬지 여기부터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점을 던져. 퀘션 마크를 자극이 와버리죠. 흙덩어리들은 사람은 자극이 오면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 또 와서 그래요. 하나만 해요. 먹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술 먹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술 중독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잔만에 이러듯이 먹음직하지? 그 다음에 보암직하지? 요 정도 가면 이미 넘어졌어요. 이미 넘어졌어요. 넘어지려고 마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 더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만하게 아름다워 보이고 맛있어 보이지? 그럼 너가 먹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스스로 먹었지 내가 언제 따서 줬느냐 그래요. 내가 언제 너보고 하나님을 반역하라 그랬느냐? 너가 반역하라 그러는. 너가 스스로 반역하였느냐? 이게 인간의 탄심에 젖은 모습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돌이키려고 그러면 누구만 손해다? 넘어진 인생들만 손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습성은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아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걸 믿으면 나의 구원이 온전해진다는 걸 아는 이 믿음이 오늘 확실하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겨자씨만한 믿음이 도통 없었다는 것이에요. 왜? 핵심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늘 고백하세요. 그 오늘 느꼈던 것처럼 성령을 인지하도록 따라하세요. 성령님께 오늘 좀 사과하셔야 돼요. 이 안에 계셨거든요. 영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따라하세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령님 미안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자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지해 갈 때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동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살살살 깨웠던 마귀의 세력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 이사야 3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이 구절이 나오기까지 이사야가 성경을 몇 장을 썼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가지 말아라. 그 나무 조각상들은 너희에게 부요라고는 조금도 갖다 줄 수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면서까지 우상숭배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자, 보세요. 사람은 늘 구조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구조로 깨어있어야 돼요. 그 성경 보는 시간에는 성경을 보고 나면 따라해 보세요. 수고했어요. 예, 대단해요. 자신의 영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네? 오늘도 예배드려 가면서 자신을 위로해 주세요. 예배에 성공했어. 복됩니다. 대단했어. 이런 것도 도움이 돼요. 구조적으로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느 날 고난이 다가와서 자신을 보니까 뼈다귀에다가 너덜너덜해진 살덩어리 몇 개 붙여놓은 것처럼 아무 능력이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상처는 온몸에 나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한탄하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나 그래요. 그런데 자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얘기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런데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서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말과 어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았는데도 강렬해버려요, 여러분. 그래도 못 깨달아 합니다. 자, 이사야 1장. 자, 4절.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여기까지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행악을 저지네 이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키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일을 내가 한 번만 더 하고 범죄를 멈추겠습니다. 요런 감정은 잠깐 더 지니겠습니다. 요랬다면은 지금 다 보혈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피로 회개할저다. 네. 보세요. 범죄한 나라여 슬프다.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아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긴다. 성경은 신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지언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6장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 이제 국민일보나 기독 방송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머리 노릇하셨던 주의 종들께서 또 무슨 센터를 만들고 이러면서 정치인 한두 명 넣고 그리고 무슨 활동을 시작한다 그러면서 막 웃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참되게 회개하고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으면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도 부흥시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안타깝게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는 우리의 마음이고 사람의 관점이고 하박국 선지자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끝나간다. 마지막으로 영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언어로 시편을 짓고 노래를 지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인 거죠. 주의 종들은 마지막까지 찬양의 입술이 되는 것이 마지막까지 말씀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자, 5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 얘기예요.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자 4장 6절로부터 7절을 암송해서 이 암송이 되면 여러분들 이 문제가 해결돼요. 자 6절로부터 7절 자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여러분에게 샬롬이 다가와요. 네. 부흥이 다가옵니다. 네. 평강이 다가와요. 네. 안녕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염려만 있어요.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가 다가옵니다. 염려가 다가옵니다. 간구하지 않으면 간구하지 않으면 큰 염려가 다가옵니다. 큰 염려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의 중보기도라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집안에 누가 아프다 힘들다 가난하다 넘어질 것 같아 부도가 날 것 같아 은행에서 문제 생겼다 그런다 병원에서 문제 생겼다 그런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기도를 원하냐 믿음의 기도를 원하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속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 안에 계시는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먼저 올라가야 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의 은행 문제는 이러죠. 하나님 알아서 죽게 맡깁니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전혀 상관도 하지 않았던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헐벗고 굶주린 북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성령께 드린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에게로만 향하고 하얀 백지처럼 눈같이 이어져 있으니까 그것에 마음껏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졸작이 되지 않게 하고 명작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장 복받은 사람은 다급하고 조급한 시간에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자기 기도 안 시키고 남의 중보기도 시키는 영이 임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한참 기도하다가 기도를 딱 마칠 때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이제 일어나야지 뭐 이렇게 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 내 기도 빼먹었지. 가족에 누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누가 사업을 위해서 부탁했는데 그 응답이 뭐 바로 오는 거죠. 그것은 손대지 마라. 너의 것이 아니니라. 패가 망신한다. 그만해라. 바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먹음직한 것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보암직한 것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6절 읽어서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자, 이사야 1장 6절로 갑니다. 이사야 1장 6절 시작. 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예, 어떻게 고난이 당했는지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고 덧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못의 지옥이라고 그냥 얘기하는 게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오늘 당장이라도 이 산 들려도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여기 보세요. 이 슬픈 노래를 보다 보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이런 노래가 나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요, 명확한 예언인 거예요. 진노 중에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태가 되면 무엇을 가지고 와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속에 악이 너를 버렸도다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의 종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리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 이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박국 선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전체 하늘을 덮어버리고 주를 향한 찬송이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에 가득하면,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는 앞으로 희망이 있고 역병 코로나가 떠나가고 부흥의 소망이 생긴다. 이 믿음이 있느냐? 그러므로 소망으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전진할 자다. 그러니까 괜찮다 하여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 모든 것이 이 나라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요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 또 무섭대요.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무섭대요.
벌 받는 줄 알고 예수님 손에 붙잡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또 이거는 좀 부드러운 것 같다라고 얘기해. 인간의 감성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 감성을 가지고 누구 때문에 화가 났어요? 누구 때문에 분노해요? 누구 때문에 질투해요? 누구 때문에 시기해요? 누구 때문에 미워요?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냐? 그거 끝내기도 전에 두려움에 빠져서 형벌에 빠지는 무지한 인생들, 우상숭배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 속을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역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불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온 세상 마귀를 소멸하는 성령의 불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부흥의 역사가 어떠느냐 보세요. 이사야 3장 26절이 이사야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써놓은 것을 계속 풀어서 3장에서 결론을 내려주는데 이 순간에 따라 성령님 감사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상처를 마음에서 싸매어 주시는 성령께 감사드리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 달빛은 햇빛같이 되어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상처뿐이다. 상처가 덧난 자리뿐이다. 싸매고 기름 발라도 효과가 없다 이랬는데 봐세요.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날이 우리 민족에게 곧 오게 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소망이 여러분에게서 일어날 때 충만한 복이 함께합니다. 자, 이사야 3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원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발라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터치하시고 주님이 만져주시면 이사야 3장 2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따라서 7갑절에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나이다. 사랑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7배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막 상처에 좋은 기름을 사다가 비싼 돈을 들여 바르고 발라도 상처가 덧나기만 하고 맞은 자국은 더 막 부풀어 오르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니까 달빛이 햇빛같이 바뀌는 거예요. 햇빛은 7배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7날의 빛과 같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 모든 걸 창조하는 창조를 끝내고 7째 날 안식하는 날 그날의 생명빛 같다. 그 빛이 어디에 있어요? 어두운 데 빛의 빛이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일어나서 주여 저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소서. 은혜 은사 안 달라 그래도 100날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은사의 은총이 함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짜들은 이 나라에서 사라질저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암흑 시대예요. 여러분 제약이 만연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같은 그런 시대는 더욱더 말이에요 모두가 깨어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하박국 선지자 시대가 더 어려울까요? 지금 우리 시대가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한 다음에 자 따라서 말씀을 주소서. 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부흥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절망은요 인간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나올 때 하나님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실 알죠? 석탄의 압력을 계속 가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수천 톤짜리 석탄 덩어리를 깨진 것은 안 됩니다. 여러분 깨지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깨어날 때 빼고는 마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걸 압력을 주면 연탄이 되었다. 더 압력을 주면 어떻게 돼요?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이에요. 다이아몬드는 불의 뜨거움과 따라서 불의 뜨거움과 아주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을 때는요, 내가 에메랄드야, 황금 덩어리야, 사파이어야, 내가 다이아몬드야, 어떤 건 그래요. 나는 금칠한 황금 조각상이야. 나는 지프로 만든 거대한 조각이야.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불, 성령의 불이 확 불덩어리가 지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 타고 없어진다. 무엇만 남냐? 성경은 금강석, 다이아몬드만 남는다는 거죠. 그 고난이라는 불덩어리가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들이 진품인지 가짜인지 아는 것이에요. 명품인지 짝퉁인지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믿는 그리스도인의 진품 판결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따라서 내 마음에서부터.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견디겠다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7가지를 얘기합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따라서 인내의 열매는 나를 나를 부흥케 합니다. 부흥케 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는 내 인생을 내 인생을 다이아몬드 같이 만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성령불로 태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마귀의 세력이 다 지글지글 타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지글지글 타들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 가시와 엉겅게 싹 타서 그 다음에 보혈이 지나가서 마음이 깨끗하게 백주화되면 그때부터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따라서 육은 무익합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살이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확확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확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할 때 입술 내밀고 불순종하였나이다. 네? 이게 생각이 돌이켜지지 않는다고. 생각이 돌이켜지지 않는 백성아 막 이래버려요, 그냥.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생각이 악으로 굳어져 갖고 하나님 쪽으로 돌이켜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턱 잡고 예레미야 앞부분에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툭 펼쳐갖고 이렇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처한 현실이 그대로 있는데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이 시절에도 다들 괜찮다. 어떤 주의 종이,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였으므로 괜찮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같은 경우 아무데나 툭 펼쳐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자, 7장 16절 읽어주세요. 7장 16절.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예배 재단을 만들고 여의도에 모여라 이래가지고 해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네. 자, 8장도 아무데나 펼쳐서 이렇게 보면요.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복이고 지혜라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너희에게 무슨 지혜가 있느냐? 우리들도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니다.
너희는 나의 말을 버렸네, 여호와의 말을 버렸는데 무슨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하느냐. 그 결과물들이 계속 그 밑에 나와요. 그 밑에. 자, 11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려움으로 연결되면 사람은 두려움이 다가오면 형벌이 따를 때 사람이 무지해져요. 근데 기독교인이 제일 슬플 때는 무지해질 때인데, 무지는 언제 나오냐? 탄심은 곧, 정욕과 탄심은 곧 우상숭배니라고. 이거는 신약 성경이 얘기해요. 골로새 3장 5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4절과 5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요즘 미디어 금식을 하는 사순절 기간이죠. 핸드폰 금식도 좀 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 슬쩍 음란한 것처럼 슬쩍 다가와요. 그 다음에 조금 부정의 생각이 들어오게 하고, 그냥 개인적인 욕심 좀 부리다가 나중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되나 정욕과 탄심은, 탄심은 우상숭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런 상황에서, 자, 요게 1탄이에요, 여러분. 요게 1탄이에요. 요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흥을 소망해야 돼. 아멘. 그래, 여러분의 머리 위에 계산이 어떻게 나느냐? 계산기를 막 두들겨 봐요. 안 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귀신 중에 하나가 어떤 귀신은 안 된다 귀신이에요. 이미 보세요. 방송을 봐도 그렇고, 무슨 큰 대형 교회를 봐도 그렇고, 소형 교회를 봐도 그렇고, 중령을 봐도 맞죠. 중령을 빼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평등 시대니까. 그런데 안 된다. 우리 교회 하나가 해서 되겠느냐? 몇몇 교회가 모여도 안 된다.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들 봐라.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부흥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이 뭐냐 그러면 따라하세요. 믿음의 순종으로 고난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어떤 압력이 와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주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영생도 완전합니다. 여러분이 영에서 영으로 움직이면 완전에서 완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완전을 지고 살아가던 사람 내려놓고 세상에 가서 불안자는 흙덩어리 속에다가 갖고 진흙 덩어리 속에서 숨으니까 거기서 기어 나온 데가 어디냐? 돼지우리예요, 여러분. 지엄 열매 먹기 위해서. 그래서 형편이 나아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 순간에도 회개하고 온전하게 구원의 부흥 속으로 들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사업이 더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건강과 평안의 복이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빨리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일을 담대하고 강하게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이 부흥된 모든 복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서 번성하리라. 여러분들은 교회에 심겨진 백성이고 교회의 뜰 안에서 번성함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런데 말입니다. 부흥은 저절로 옵니까? 저절로 오지 않아요. 부흥에는 부흥의 방법과 부흥의 도구가 있어요. 부흥의 방법은 뭐냐? 예배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부흥의 도구는요,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그대로 본문을 찾으세요. 2장 4절. 자, 2장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의인은 예수가 주인 사람입니다. 조금 더 강렬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 말씀하죠. 자, 자막 띄워주시고요.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몸짓고 피 흘려 내어줌이 되었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의인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의지했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거짓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주가 내 마음의 주인이었는지를 오늘 복과 하가 여러분 앞에 놓였으니까 정직하게 입술로 고백할지어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회개할 줄 압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삶이 의인의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발전의 스위치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3절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사람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가정도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업도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라도 일어납니다. 성령이 일어나면 교회도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부흥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부흥됩니다. 기도하면 자기 자신이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삶의 목적을 깨닫고 그 삶을 창조주께 맡기는 사람이 부흥의 사람인 것이에요. 부흥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꼽으라고 하면 그건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히 한 자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장 15절인데 그러니까 3장은 회복장이 되는 거예요. 네? 3장 15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잔잠하고 신뢰하여함을 얻을 것이거늘. 네?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돌이켜서 오직 주만 바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과 말씀이 충돌하면,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경험이 충돌하면 보통 유괴의 사람들은 망하는 길을 선택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따라요. 그때 여러분 첫 번째 뱀에게 물리는 타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잘 안 죽어요, 여러분. 약 바르면 대충 낫는 것 같아요. 독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서너 번 더 물리면 죽습니다. 그때 바로 돌이켜서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릴저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아야 요걸 믿는 믿음이 담대함으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은 뱀처럼 우리들의 생각을 조급하게 만들어, 즉 조여버리는 거죠.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진로를 묶어버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세요. 발버둥 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트림 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모든 것을 예수께 들고 나오는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위대한 힘인 것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부흥은요 사명을 자각한, 따라하세요, 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각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렇게 외칩니다.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바로 대부흥케 하시옵소서. 자, 그러려면 키포인트는, 자, 보세요. 베이스를 이미 제가 여러분한테 쫙 깔아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동력하시는, 네, 수많은, 네,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보다 큽니다. 그런데 교회가 코로나 역풍을 맞아가지고, 코로나 바람을 맞아가지고 못 일어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에요. 그 시작은 미비했는데, 그 시작은 옛 뱀이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용으로 들고 나타나가지고 아무 대책도 강구하지 못하고 찢겨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설교가 그분들의 주일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커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작은 것 한 호리도 남기지 말고 이제 대장부답게 허리를 굳건하게 메고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로 설지어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고 따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이렇게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경거망동하는 행동들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 초청하시고 성령의 운행을 느낄 때 지금도 손발에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것처럼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미 이 말 하면 좋겠죠.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러면 갑자기 얼굴에 막 바람이 확 불어오고 막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막 손발이 찌릿찌릿하고 막 눈에서는 레이저가 나갈 것 같고 발에서는 막 로켓으로 하늘까지 쏟아 올라갈 것 같고 이러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야 회개하라 뭐 이러고 정치인들이야 회개하라 뭐 이러고 북한아 통일될지어다 뭐 이러고 그러면 좋겠네. 그런 느낌 아니에요. 어떤 것이 답이냐? 순종이 답이에요. 순종이. 자어를 보고 얘기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가정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재정의 부흥을 원하십니까? 마지막 선지자 하박국이나 말라기 선지자처럼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말씀 붙잡고 성령으로 보혈로 이 나라의 희망을 노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의 완전함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영생의 영광의 완전함을 계속 누리는 부흥의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생겨나면 이 나라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 나라 한국 교회들은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들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처절하게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충만하고 보혈과 부활의 복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말씀 전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큰 은혜를 받아서 강대상에서 부활을 선포하니 은혜가 넘쳐서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니 여러분들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더라. 이게 참된 부흥인 것이에요. 이거 이외에 다른 것을 더 전하는 자들은 들을 자다. 천사라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성령 더 강력하게 저주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파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서 축복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대부흥을 소망하여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여 일어나 부르짖을자다. 이 나라의 참된 부흥을 부르짖을자다. 예수로 부흥될 자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